글쎄 사무엘하에서 또 우리가 어떤 굉장히 유명한 또 그리고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1장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물론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그 둘 간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11장이 주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전쟁터에다가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다시 가서 동침하도록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짜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신명기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긴 행위다. 그리고 인륜을 어긴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저자의 말하자면 소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는 7장에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일으켜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그런 약속을 사실은 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단의 신탁,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대중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기만 하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저 외세로부터 저 적군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뭐 그런 그 신앙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 거죠.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사무엘 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 그죠?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9장에서 보면 사울의 집에서 요나단의 혈육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또 9장에 나와요. 10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래서 암몬을 쳐부수고 랍바 전투를 통해서 또 헬람 전투를 통해 가지고 암몬 군만 아니라 암몬을 말하자면 도로 왔던 그런 아람 족속들을 이제 아주 일거에 격파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11장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고 그리고 세력도 강해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이제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오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자, 그런데 왜 11장을 우리가 읽었느냐? 뭐 밧세바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이 저녁 때 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아름다워 가지고 그래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어떤 다윗의 영적인 그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신앙심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 다음에 아주 수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이후에 이제 12장이라든지 13장, 14장 쭉 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그죠? 예. 또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가정 속에 이제 형제지간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말하자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분하게 여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복 형제인 뭐 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장남 암논을 말하자면 살해하게 되죠. 그 다윗이 황당한 일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장남 암논을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범하게 되는 거죠. 가정 속에 이런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해요. 형을 죽였으니 뭐 어떡해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슬픔이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한 3년간 도피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4장, 15장 쭉 이제 넘어가면서 압살롬이 4년 동안 내가 이제 왕위를 뺏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음모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뭐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압살롬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당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별의별 꼴을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11장 이후부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범죄 하나가 조그만 죄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왕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 왕의 말하자면 아주 좋지 못한 이런 모습, 악한 행위를 한 이것이 결국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뭐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돌멩이 하나를 던지니까 퐁당 떨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동이 일어나서 저 땅 끝까지, 그죠?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난 거죠. 모든 게 잘 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왕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영토를 넓혔고, 그리고 내 앞에 신하들이 다 굴복을 하고, 그래서 자기 어떤 권력과 자기 힘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뭔가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런 곳에 자기의 어떤 힘이 미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죠?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좋지 못한 많은 모습들로 점점 더 바꾸어져 가는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특별히 가정의 문제 속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회가 그저 이런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해이되어져서 그것이 무너져서 결국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양상해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좀 더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바른 윤리적 기준을 교회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